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민족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약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요나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군인과 함께 겨우 두 사람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자살 행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외정시대 때 일본의 그 군인들은 가미가제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홀로 몰고 가서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하고 자살하는 그런 공격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도 그것은 항공모함이라도 무찌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나단과 그 병사가 두 사람이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칼 하나만 들고서 저 블레셋 저 적군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소위 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화랑관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으나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참히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모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 그 큰 세력이었던 블레셋 민족이 맥도 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블레셋이 저 미약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블레셋의 패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이 요나단과 요나단과 종 그 두 사람의 공격을 받고서
맥을 주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영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그것은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자중질환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피차 싸우면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귀한 진리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블레셋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칼로 찌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 블레셋의 전투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블레셋의 패망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자중질환할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힘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피차 싸우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물고 먹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경쟁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교회가 경쟁해야 할 그 경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군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적군이 누군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 많이 봤죠? 지겨울 정도로 봤어요. 왜 교회가 성도가 성도와 싸워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나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또는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못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냐면 어떠한 지역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어떤 지역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경쟁해야 하냐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과의 싸움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다른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되고 다른 교회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우리 군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고, 누가 최고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경쟁하며 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만 해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나와 같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큰 걸 가지고 싸우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속상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료들과 싸웠던 한 사람을 예로 들자고 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앞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하면서 그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다윗보다 격하시키는 그런 의미의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시의 표현 방법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상을 다르게 이중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시를 표현하고 노랫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울은 조금만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였다. 우리나라에는 사울이라는 영웅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도 있는데 그 사울과 다윗이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시가 병행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울과 다윗을 하나의 영웅으로 보면서 그 사울과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사울도 동시에 높이면서 다윗도 높였는데 그 높일 때 약간 다윗에게 조금 더 점수를 더 줘서 다윗을 높였으니까 사실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이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함께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 조그마한 순서 하나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마치 연고전과 고연전 하는데 연고전이 맞습니까? 고연전이 맞습니까? 서로 자기네 대학은 자기네 대학 이름을 앞에다 먼저 쓰는데 고연전으로 말하든 연고전으로 말하든 두 대학이 아주 훌륭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말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고연전으로 말하고 어떤 때는 연고전으로 말하는 것인데 서로 자신들의 이름을 앞에 내놓으려고 자존심을 싸움을 하는 것처럼 사울이 이 표현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그 순간부터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누려야 합니까? 사울이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고 왕이니까 사울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고 그 마음이 불쾌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사울은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이날 이후부터 사울 왕의 목표는 누구를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다윗과 사울이 힘을 합쳐서 함께 승리해야 마땅한데 함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도 사울 왕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울이 블레셋 민족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민족을 쳐들어가서 무찌르고 다윗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나중에 나가보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질투로 가득 찼던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적군이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국민 자신이 함께 협력해야 될 대상을 적군으로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적군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믿고 협력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적이 아니라 우리 동료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쩌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다른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가로 판단해서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아하고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없는 것 같으면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다른 교회보다 커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관점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무런 협력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 여러 웨이트레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웨이트레스가 아주 인기 있는 웨이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식당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팁을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팁을 받는 직종에게는 임금을 그렇게 식당에서 많이 주질 않습니다. 대신 이 웨이트레스들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벌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식당에는 여러 명의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웨이트레스가 아주 뛰어나서 많은 손님들이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오면
그 웨이트레스만 찾아요. 저는 그 웨이트레스가 저에게 서브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이 웨이트레스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게 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 웨이트레스는 팁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아주 그 식당에서 최고의 웨이트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에서 그 여러 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1등인 웨이트레스를 해고시켰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훌륭한 웨이트레스, 최고의 실적을 내는 웨이트레스를 왜 해고시켰는가? 그 결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 웨이트레스를 해고시켰더니 식당의 매상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웨이트레스가 있을 때보다 그 웨이트레스를 해고시키고 나니까 식당의 매상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하는 그 웨이트레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식당이 어떻게 하면 잘 된 것인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웨이트레스는. 그 웨이트레스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웨이트레스들하고 싸우면서 아주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아주 감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손님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님들이 자기에게만 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 손님들을 자신에게로만 몰려들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웨이트레스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식당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면서 결국 식당의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결국 그 식당에서 그 웨이트를 해고시킨 이후에는 오히려 비슷비슷한 웨이트레스들끼리 일하면서 식당의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교의 대형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는 감소되어 가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앞날이 암울한 이런 시기가 도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판단해 보았을 때 교회가 지금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전체적인 그 교회의 교인 수의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환영할 때 유학생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많은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교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와도 시큰둥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지 않은 겁니다. 환영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왜 유학생들에게 대해서 저렇게 환영을 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유학생들이요 1년 있다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년 혹은 3년, 길어봤자 4년 있다가 떠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는 동안 이 교회로부터 유익만 얻다가 결국 1년 뒤에, 2년 뒤에, 몇 년 뒤에 떠나가 버릴 사람들인데 정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을 줬대요. 처음에는 정을 줬는데 결국 몇 년 뒤에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구나 판단하고 이제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우리는 교포만을 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 교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에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전투 부대도 있을 것이고 신병 교육대도 있을 것이고 의무대도 있을 것이고 군수사령부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부대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을 훈련하는데 그 신병을 훈련하는 그 신병 교육대가 어차피 우리가 훈련하는 이 병사들은 우리 부대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몇 주 훈련시키면 이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가버릴 것이니까 우리가 이 병사들에 대해서 잘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 부대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사들만 몇 명만 잘 훈련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는 자기 부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신병을 훈련시켜서 자신들의 최선의 임무를 다해서 그 병사를 다른 부대로 보내주어야 그 병사들을 받은 전투부대가 그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물을 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었습니다. 근데 씨를 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요.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내가 심었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 주었다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 거둡니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의 전도가
우리 가정, 우리 친척,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씨를 심었을 수 있어요. 나는 물을 뿌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 맺히게 될 텐데, 그 언젠가는 열매 맺히게 될 때 열매를 따는 사람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각각 자기의 순서에 맞게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박수를 치냐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만 박수를 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다니 하면서 박수를 많이 칠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구의 노력부터 있었습니까? 씨를 심는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물 주는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또 가지치고 약 뿌리고 거름 주고 온갖 노력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 열매를 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열매 따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관심이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 불신앙적인 기준으로 신앙적인 일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며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일들을 해내는가,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하면서 주눅이 들고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병교육 때는 전투에서 승리를 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병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가가 중요합니다. 의무대는 전투에서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대는 얼마나 잘 치료했는가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모든 부대가 싸우려 들기만 한다면 무공훈장은 주로 누구에게 주죠? 큰 전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무공훈장을 받기 위해서 의무대도 치료한 것을 때려치우고 전투 현장에 뛰어들고, 신병교육 때도 신병을 훈련하는 일을 때려치고 무공훈장 받기 위해서 다른 부대가 하는 그 싸움에 들어가서 오로지 자신의 공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고야 말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에서는 누구에게 박수를 제일 많이 칩니까? 골 넣은 사람에게 박수를 치죠. 그런데 골 넣은 사람 한 사람만으로 축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박수를 더 쳐줘야 됩니까? 다 쳐줘야 돼요. 수비에게도 박수를 쳐줘야 되고 골키퍼에게도 박수를 쳐줘야 되고 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요즘 그 축구 경기를 보니까요, 골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도 계산하더라고요. 도움.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어느 한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 그렇게 했어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볼을 몰고 가다가 그 볼을 내가 쳐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골 욕심이 나서 내가 볼을 차서 그 골대를 향해서 내가 강하게 슛을 날릴 수도 있지만,
내가 차게 되면 골키퍼가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지 않고 살짝 옆으로 밀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 동료에게 볼을 줘서 골을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 하나라고 하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골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억지로 차 넣으려고 했다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소원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밤에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탄 마귀를 무찔러 이기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더 좋은 것,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결국 축구 선수들끼리 저 선수가 골을 넣는 것보다 내가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공을 몰고 가다가 골을 넣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적이 상대방인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피차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서로 분열시켜서 힘을 잃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함께 싸울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 서로 함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도 당신이 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를 왜 그딴 식으로 합니까? 왜 내 사정이 빠졌습니까? 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아끼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난과 지적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잘못을 교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4월 달에는 태국에 있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강의를 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하고 돌아올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로 보자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 교회의 유익과 우리 교회의 발전과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아니한 저 모슬렘 국가들 가운데서, 공산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불교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협력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게 되었는가? 2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힘을 합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싫어서 블레셋으로 갔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힘을 합치게 됐다 이야기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서 나와서 저기서 나와서, 처음에는 요나단과 그 부하만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도 협력하고 저 사람도 협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린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싸움을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